네,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는 또 그러한 기초를 이루는 그런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원수라고 하는 미디안이 있는데요. 이 미디안에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원수를 갚으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원수를 갚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족속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진행할 때, 광야에서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의 진영 뒤쪽에 있는 처진 사람들, 유아라든지 노약자, 이런 그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무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쳐서, 그래서 비겁하게 뒤에서 이게 쳤던 그런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31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라고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원수라는 거죠. 단순하게 어떠한 그 전쟁이 붙어서 땅을 빼앗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중대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맨 끝에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미디안은 곧 여호와의 원수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미디안이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죠. 영적인 존재가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이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했길래 하나님의 원수라고까지 하고 있는가? 이걸 바로 사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랑 똑같은 것이죠. 먼저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22장에 보면 22장 7절로 이렇게 가보면은 미디안을 미디안이 했던 일들이 있는데요. 22장에서는 뭐 하냐면은 모압 발락이 발람을 불러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저주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일을 시킬 때 발람을 불러올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2장 3절에 보니까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을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 모압에 있는 이 모압과 더불어서 미디안의 장로들이 이제 모압 사람들에게 야, 이거 안 된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부추기고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일단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은 자기들의 주술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러한 무리입니다. 이들이 저주의 주술을 써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망하게 하려고 했던 이것은, 그들은 어떠한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그들은 알고 있고 관심이 있고 그거를 이용하고 그거를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미디안 장로들이 이제 7절에 보면 22장 7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발람이 와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 말이 바뀌어가지고 축복으로 바뀌고 또 말하려고 하면 축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이 딱 막아졌지만 이 미디안과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어찌하든지 없애버리려고 그들의 어떤 주술을 가지고 없애려고 했던 그러한 그 족속이 미디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디안이 했던 일이 뭐냐면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25장 1절에서 9절을 가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직전에 앞에 두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들이 어디 있었냐면 시딤이라고 하는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마지막 도시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모압의 여자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청해가지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게 하고 그 다음에 음란을 행하게 하고 했던 이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가담해가지고 이 24,000명이나 죽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그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러한 그 벌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가담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미디안 사람이에요. 25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온 모세와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하면서 미디안의 한 여인,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디안의 지휘관의 딸 고스비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이 그 일들에 굉장히 강력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에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래서 이 미디안이란 족속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그들로 하여금 혼합된 신앙을 가지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그 존재가 사라지도록 만드는 그들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맨 마지막쯤에 이 미디안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거나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혼합되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에 대해 포기하거나 그렇게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스피릿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 스피릿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스피릿이 무슨 스피릿이에요? 그 이블 스피릿이 아닙니까? 이게 마귀에서 나온 것이죠. 이스라엘이 먼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12명이 보고하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어요. 막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에 있는 사람 큰 안악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들 속에서 역사했던 스피릿이 도대체 뭡니까? 악한 스피릿.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이스라엘을 선동을 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믿음과 상관없게 만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오히려 성도들을 낙심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믿음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완전히 바꿔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했던 그 스피릿도 바로 사단, 악한 마귀의 역사인데요. 그런데 이 외부에서 이제는 외부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끝까지 대항했던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사단의 역사, 바로 이 미디안을 대표하는 미디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어떠한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고 그분이 메시아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하는 그림자가 여러 그림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셉이죠. 고난받는 자기 동족들에게 고난받는 요셉.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왕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윗은 승리하신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이렇게 그림자를 조명했는데 바로 사단의 그림자. 우리의 눈으로는 사단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뭔지는 모르고 잘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 눈에는 마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그 사단의 그림자,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여러 나와 있는데요. 그 사단의 그림자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이게 애국 왕 바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이런 존재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을 잡고서 그들로 하여금 노예를 만들어서 그들을 미워하면서 그들을 고통받게 하고 평생 자기 종으로 부려버리는 그러한 그 존재, 그 일을 보여준 존재가 바로 이 이집트 왕 바로였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단의 존재가 이런 존재로 자기의 종 삼고 사람들을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종 삼고 그리고 평생 그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싫어해서 모세 때는 남자들을 다 죽였듯이 바로 이 사단이 성도들이 번성하거나 우리가 번성하는 싫어해서 어찌하든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은 아말렉과 같은 존재, 사단을. 그래서 아말렉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 그 뒤에 와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전쟁을 싸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의 도리도 모르는 그 아말렉들은 저기 떨어져 있는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더 무너지게 만드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힘이 들고 시험 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되어 있을 때 바로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녀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녀서 그들을 짓밟고 먹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사단의 이 공격의 대상이 되게 딱 좋은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덮쳐가지고 있는 믿음도 다 떨어지게 만들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은 게 사자들이에요. 바로 아말렉이 바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미디안은 성도들을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 아닌 것에 정말로 주술이나 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또 음란으로 미혹을 하고 또 제사로 미혹을 하고 하면서 맨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끝까지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막는 존재. 그 일에 이러한 그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한 사람들을, 어떤 집단들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들은 신부로서 교회가 신부단장하고 그래야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교회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고 거절하고 그런 마치 12명의 스파이 중에 10명이 우리는 못 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억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학자들, 그런 교회들,
주님이 오심을 거절하고 그거는 다 그냥 상징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오심에 대하여 부인하는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교회 내부에 있는 바로 적그리스도죠. 또 교회 외부에서는 어찌하든지 교회를 타락시켜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과거 코비드 때 얼마나 많은 정부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한국에서도 얼마 그 정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못 모이게 하면서 교회를 보호해주고 가능하면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길들은 어렵지만 그래도 열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업체는 다 하게 만들면서 이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과거의 정부가 어찌하든지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어떻게든지 못 모이게 하고, 그래서 가장 이 열정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선교단체들과 가장 핵심적인 교회들을 타겟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조사하고 결국에 맨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들이 다 허락해가지고 했던 것들을 억지로 그거를 막 끌어서 그 거짓말로 막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이미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미 재판에서도 그들 문제 없었다. 그 대표적으로 인터컵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잡았습니까? 또 그 단체뿐만 아니라 또 이 어떤 학생들을 이렇게 사역하는 이 사역 단체가 막 일어나니까 그걸 도대체 그 정부 뒤에서 누가 조정하면서 그걸 일을 합니까? 그건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예요. 현재 정부도 마찬가지고 과거 정부도 그 전에도 마찬가지. 모든 정부를 뒤에서 역사하는 존재. 교회를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여러분 중국과 북한에서 어떻습니까? 지금도. 북한의 성도들이 얼마 전에 5명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새벽 5시 반에 기도하다가 이 북한 보위부성에서 급습을 해가지고 그 5명이 서로 먼 친척 관계라는데 다 잡혀갔어요. 그 새벽에 어떻게든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모이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하다가, 우리는 새벽 기도하다가 잡혀가는 일이 없잖아요. 안에서 문제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기도하려고 했던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들을 다 십자가를 다 떼어버리고 그 뒤에 역사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사단의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갚겠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과거에는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에게 그 원수를 갚으라 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우리에게 갚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줄 거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에게 맡겨라. 너희들이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가 되었지만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복음의 도구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심판을 맡겨버렸는데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보이지 아니하는 사단을, 또 그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그러한 존재들을, 그런 일들을 앞장섰던 그런 도구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까지도 용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들도 용서하시고 그들도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원수 노릇으로 끝나버린다면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자비 없는 심판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라도.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이 사단의 영적 공격을 받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하나님께서 어때
제 영적 상태를 알려줄 때가 있잖아요. 꿈으로. 그럴 때 되면은 뭐 뱀도 보이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도 하는데 어쩔 때는요 이 어린애들도 보이더라고요. 꿈속에 사단의 그 모양으로 아이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뭐 공격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 심판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편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혹시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있는 어떤 그 일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혹시 싸우고 있지 않는가?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은 일 같고 이게 바른 일 같은데 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혹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의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고 이기고 그로 하여금 회복되게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나서가지고 막 일어나고 있는 새싹과 같은 그 영혼들을 내가 짓밟아서 내가 한 말 한마디로 그 영혼들을 타격을 주고 나와의 잘못된 관계로 돈 거래로 또 인간적인 어떠한 그 끈들로 이제 자라나는 어떠한 그 영혼들을 그들에게 상처를 줘서 짓밟아 버린다면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일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좋은 것이 막히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어제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하신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그들 그 안에 있는 뭐는 하나님이 제거하셔요? 죄는 제거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이 처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회개시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고 만들어주시고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 지나면은 다음 주간이 혹시 무슨 주간인 줄 아세요?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다음 주가 성령 주간인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에 임하셨듯이 이제 우리에게도 10일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같이 하나님 이제 우리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죄를 태워주시는 역사,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 죄를 태워버리고 그들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우상숭배와 음란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모든 고집들, 원망들을 주께서 다 소멸시켜버렸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죄악과 음란과 또 하나님 부정하는 불신앙과 또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거절하는 마음들과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들을 주님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되도록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